오늘 이 에베소서는 당분간 제가 여태껏 그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만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면서 앞으로 몇 주가 이 사복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아마 이렇게 한 성경을 찾아서 시리즈 설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민감하게 발견하고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를 간단하게 에베소서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또 20절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 이 에베소서를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지를 좀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냥 마음껏 사랑을 해준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을까 여러분들이 짐작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교회의 권한을 당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그 교회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 고린도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뭐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뭐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에베소는 우리 아시아의 거의 중심에 있는 그런 도시 소아시아지요. 우리 이쪽 중동 쪽에 있는 그 중동을 지금 소아시아라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이쪽은 그냥 다 대부분 아시아라고 하지만 그쪽은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그 소아시아의 중심에 바로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독특한 그런 기록을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한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를 세운 거나 다름없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이거는 아주 집중적인 매일같이 2년 동안이면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철저한 제자 훈련을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비방하는 여러분들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 제자 훈련은 강력하기 때문에 이 제자 훈련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같이 믿더라도 이 제자 훈련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 되느냐,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사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사느냐? 그러면서 비방하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지 무슨 그렇게 훈련을 하고 사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자 훈련을 철저히 하게 되면 이 비방하는 자들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을 따로 모아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2년 동안 날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 몇 년 한 겁니까? 일주일에 2번 모였다고 한다면 몇 년 한 거예요? 예? 거의 한 5, 60년 한 거 아닐까요? 2번 모였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조족제일이죠. 우리는 일주일에 성경 공부한다고 하루, 주일, 물론 여러분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 우뚝 서기 위해서 매일같이 치열하게 경건의 시간부터 저녁 하이라이트까지 철저하게 하는 제자들도 우리 교회에 우글우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 느낌을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겨우 일주일에 성경 공부 한 번 모임과 예배 정도를 드리는 분들은 이 느낌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2해 동안 했더니 하여간 그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쳤고 그 배운 대로 나가서 그냥 그 아시아에 다 퍼져가지고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흩어지면 전도를 했던지 그 아시아에 주의 말씀을 다 들었대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빌립보 교회하고 또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 빌립보 교회는 거의 전사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이 본문은요, 사실은 다른 바울 서신에서 아주 드문드문 조금씩 파편으로 나타나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굉장히 우리들이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는 여러분들 강하게 그만큼 강하게 훈련받은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그 마귀의 역사가 가장 강력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이 말을 종합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고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탄은요, 이 평범한 그렇게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화목과 이런 교회는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막 방방곡곡에 나가서 그냥 말씀을 전하고 제자의 삶을 살려고 어디서든지 애를 쓰는 이런 교회는 사탄이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탄은 자기의 세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절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희들 오스트리아 선교 상황도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부활주일 그 근처에 우리 오스트리아 수련을 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한 70여 명 수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서 중국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대번에 하는 얘기가 이 백인 우월주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느냐고,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스트리아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를 통해서 거기서 훈련된 이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그 유럽 연합에 곳곳에 퍼져서 마지막 때 추수 역할을 하는 이런 그 소망을 저희들이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오스트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거기에 정말 바울과 같이 헌신된 그런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또 성령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런 아주 강한 압박과 핍박과 환난과 그냥 말할 수 없는 사탄의 방해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기를 지금 그 아주 앞으로 한 두세 주간 이 말씀을 자세히 나눌 텐데요.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 이거는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터에 있다는 그 위기감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10절에서 20절까지는 여러분들 전쟁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장군이나 누가 군사들을 쫙 모아놓고,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조금 있으면 곧바로 우리 전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저들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저들의 약점이 무엇이고 우리의 강점이 뭔지를 아십니까? 자, 우리 담대히 싸웁시다. 막 이렇게 권하는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계속 앞으로 하게 될 이런 전사들에게 제자 훈련을 철저히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격려와 그 사기를 북돋는 그런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10장 1절에 보면 종말로라고 시작하는 이 말은 결론적으로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에베소의 전체 주제가 이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제가 언젠가 처음부터 다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라는 나온 단어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들 이게 부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지금 10절에서 20절까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쭉 전개해온 내용들과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싸움은 마귀와 싸움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너무나 철저하게 우리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감화 감동하셨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사령관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금 대적과 아주 치열한 싸움, 도저히 이게 그 상대가 안 될 수 있는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가 전쟁을 안 해봐서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전쟁 여러분들 뭐 혹시 패싸움이라도 해보신 분 있습니까?
전 어렸을 때 그 우리 대보름만 되면 그 동네끼리 패싸움을 했습니다. 돌 던지고. 네, 동네와 동네가 정월 대보름 전에 이렇게 그 당시 그 10대 주로 10대들이 모여서 그 가끔가다 20대 대장 한두 명 있고 그래가지고 이 동네와 저 동네하고 이렇게 그 산 하나를 딱 두고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쪽에서 와악 올라가면 그쪽에서 다 도망가고 또 그쪽에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와악 올라오고 우리 다 도망가고 그거를 그렇게 한 대보름 한 일주일간을 그렇게 싸웁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정겹기도 하고 야 그런 천진난만한 시대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도 그런 어르신들 중에서 그런 경험하신 분 혹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예, 뭐 그렇다는데 왜 비웃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누구하고 싸워본 적 없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번도 없다. 예, 뭐 물론 싸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싸워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싸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예? 기선제압, 선빵. 여러분들 물론 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선빵과 그 기선제압은 아마 그것과 연관돼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옛날 고대 전쟁에 나갈 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 제국의 전투를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그 당시 전쟁터에서 아주 고급 텐트를 지어서 거기 사령관이나 아니면 왕들이 거할 수 있는 아주 근사한 텐트를 짓는 것이 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전쟁터에 여러 번 나갔을 겁니다. 어렸을 때도. 그래서 그 광경을 생각을 하고 그때 그 왕이나 사령관이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하는지 그 무시무시한 야만족과 전투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봤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약간은 투영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는 쪽수일까요? 전쟁할 때 쪽수 사람 수가 얼마나 많은가 이걸까요?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까요? 저도 여러분들 군대 시절에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용기, 사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정신무장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거 안 되겠는데 막 이런다든지 뭔가 두렵다든지 뭐 이러면요 사실 그거는 싸워보나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요즘 이제 그 전쟁의 그 하나의 대안으로 스포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농구나 축구나 뭐 이런 걸 해볼 때 지겠는데 하면 집니다. 안 돼 우리는 저 팀에게 상대가 안 돼. 그러면 그냥 거의 집니다. 근데 한번 해보자 우리. 이길 수 있다. 우리 똘똘 뭉쳐서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면 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용기와 사기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바로 10절은 그런 겁니다. 10절에 먼저 사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담대하라. 두려움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긴다.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 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상대할 존재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무지막지한 힘, 마음껏 공급하는 무지막지한 힘들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는 싸우기 때문에 감히 이길 수가 없다. 그 누구도 상대가 안 된다. 이러면서 힘을 내라. 절대로 위축되지 마라. 담대해라. 용감해라. 당당하게 서라.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라. 이렇게 지금 정신적인 그런 교훈과 정신적인 그런 무장을 하기 위해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강건해라. 따라서 하세요. 강건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자, 다시.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우리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이고 음악이잖아요. 소리 지르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담대하자! 강건하자! 네, 좋습니다. 아, 속이 좀 후련하다. 네, 이런 기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성령께서 원하시고 또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된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여러분들 받는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사탄에게는 너무너무 큰 대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싸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다는 거죠.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은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훈련 안 된 사람들에게 나가 싸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분이 싸울 준비도 안 돼 있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임진왜란 때 여러분들 승병들이 진짜 역할을 많이 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 스들은요 훈련을 했다고요. 일어나기 훈련, 밥 먹는 훈련, 또 때에 따라 시간 맞춰서 무술 훈련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금방 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훈련이라는 개념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시간 지켜서 하는 이런 훈련을 안 한 분들은 훈련 전쟁터 나가면 곧바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한 번도 훈련해 본 사람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쟁하면 잘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또 순종을 배웠잖아요. 그냥 위에서 사령관이 명령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우리 대의를 위해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에베소 교회, 준비된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진짜 가슴 뛰는 이런 이야기들을 담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 능히 이기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11절, 마귀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충분히 이기기 위해서다. 지금 10절은 이런 마귀를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힘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해라. 왜? 우린 싸워야 하니까. 바로 그 싸움의 대적은 바로 마귀다. 마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괴계, 계략, 책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충 대적했다? 안 된다.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실은 정말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든지 또 마귀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요즘 희한하게 이거는 마치 신비주의자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참 신기하게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자기 정체가 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은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마치 마귀 얘기를 한다든가 귀신 얘기를 하면 뭔가 들떨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왜?
자기네들이 지식이 뛰어나졌다고, 지능이 뛰어나졌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전 세계가 영적 전쟁이나 마귀와 대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죠. 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영적인 그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게 더 문제인 거지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아십니까? 그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마귀를 멸하라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영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들을 한 번이라도 딱 간과하는 순간 마귀의 계계에 그냥 넘어집니다. 그냥 넘어집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게 바로 마귀만 없어지면요, 사실 이 땅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 섭리대로 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그 마귀가 유혹해서 그 이 세상을 완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 두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원흉은 이 땅에 이렇게 죽음과 파멸과 도적질 당함과 이 불행과 괴로움, 특히 이 죽음, 이런 것들은 다 마귀를 통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제일 원인자인 그 마귀를 없애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종이나 그의 제자들은 당연히 그 스승의 뒤를 따르는 것이 이게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서 4장 7절이나 로마서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여러분들 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피하지 말고 대적해라. 피할 수도 없다. 피하는 순간 패하는 것이고 피하는 순간 그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들 적에게 우리가 지면은 처참하게 유린당합니다. 마귀에게 타협하면 마귀가 그래 넌 아군이야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는요 정말 그 악랄함과 그 속임과 괴계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장 20절 로마서 여기도 같은 비슷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을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의 발 아래 상하게 해요? 성령의 발 아래 상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유지를 이어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고 마귀를 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를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5절 13절에서 보면 13절에 15절을 보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12사도에게. 바로 그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 이 교회는
2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스럽고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제자들은 반드시 영적 전투에 우린 이미 불려 있다. 영적 전투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두려우세요? 좀 이렇게 조금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이러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소리 지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무장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직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두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옛날에 그들의 졸개였어요. 마귀의 졸개였다고요. 마귀의 수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졸개였을 때 그 대장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탄과 싸움을 딱 하려는 순간 우린 두려움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고 하고 있고 용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 자세가 그렇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어요. 마귀를 이미 없이 하셨어요. 그 머리를 짓이기셨다고요. 머리를 짓이기셨기 때문에 속히 우리 발 아래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 마귀의 머리를 짓이기는 이런 형상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위축되면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타협하십시오. 그래, 마귀야, 네가 싫어하는 거 내 안 할게. 내 복음도 안 전하고 제자 훈련 안 할게. 그냥 나는 그냥 가늘고 길게 살을게. 그냥 그러니까 나 내버려둬. 이렇게 여러분들 타협을 그냥 하셔요. 힘들면.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자의 삶을 이미 살았다는 것 자체가, 사탄은 이미 우리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걔네들도.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는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직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거구나.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구나. 우리를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귀의 괴계가 이제 쭉 나옵니다. 12절부터 마귀는 어떤 괴계, 어떤 속임수, 또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괴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마귀의 괴계를 몇 번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제가 여러분들 사탄의 가장 큰 전략과 괴계는 뭐라고 했죠? 이간질, 분열, 이겁니다. 여러분들 분열되면 끝납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서로 이간질하고 불신하고 서로 수군수군하고 그러면 이미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로 마귀가 이용하는 거 분내는 겁니다. 화를 내고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혹시 이 마귀에 조종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지금 사탄의 여러 가지 그에게 술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씨름은 싸움이죠. 여러분들 우리 레슬링으로 우리가 번역합니다만 이거는 그냥 싸움이라고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절대로 사람 간의 싸움은 아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도 경고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망과 불평, 또 수근수근거리는 이런 것들, 또 이렇게 당을 짓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결코 이게 그 사탄의 괴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왕성한 우리 늘 날마다 모였고 늘 함께했던 우리의 그 전통과 우리가 해왔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게 깨지니까 여러분들 기초들이 막 무너져 버리고 막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그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 있고 또 임계점이 넘어서 있습니다. 지금 그냥 건들면 그냥 짜증만 나는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거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정말 그래 그러면서 막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들을 막 토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의 평강을 훈련했다가 하는 저도 어쩔 때 보면 괜히 이유도 없이 이렇게 짜증이 이렇게 스멀스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지금 이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게 정체가 뭐냐? 과연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을 계속 해왔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거는 혈과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안 좋은 생각을 간다든지 서로가 이렇게 기분 나빠한다든지 여러분들 이건 제가 볼 때도 좀 심한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주를 향한 그런 아름다운 생각을 가진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언뜻 볼 때마다 이게 진짜 심각한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 간에 다투지 마십시오. 우리 지체들 간에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여러분들 섭섭함 이런 거 느끼지도 마시고 또 느끼게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이나 불평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절제하시고 기도하시고 정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속이거나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탐심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어주셔야 됩니다. 여태껏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고 이 가슴 뛰는 복음을 전하는 전사로 살아온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아름다움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마시라고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순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 간에는 어떤 상황이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서로 섭섭하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있다는 거. 사탄이 이런 것을 조장하고 있구나. 나에게 막 충동질하게 막 하려고 하고 있구나. 안 된다.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것이 진리가 뭔지, 이것이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의 진원지가 어딘지, 이게 사탄인지, 예? 이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시고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이 위기를 잘 모면하며 영적으로 확 성장하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우뚝 설 뿐만 아니라 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사탄은 괴계가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아까 또 화내는 거, 분열 뭐 이런 겁니다만 이들이 이용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아까 우리 2장 2절에서 나왔다시피 악한 영들은 마귀는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역사해요. 근데 사람을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있는 이용한 마귀를 무서워해야 생각을 하고 저건 마귀의 장난이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해서 사람과 치고받고 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괴계를 또 부리느냐 하면 정사와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보면 rulers, pow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 또 지배자들, 뭔가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특히 정치적인 통솔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참된 제자들을 압박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언론에서나 많은 기독교계에서 지금 현재 진보 정권이라고 하고 좌파 정권이라고 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막 지탄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론 이것은 좌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파가 정권을 잡을 때도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구나, 언제든지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구나, 언제든지 사탄의 괴계, 사탄의 이용물이 바로 룰러나 파워스, 이런 통치와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사탄은 역사에서 이 제자들을 말살시키려고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대처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이 어둠의 주관자들은 아주 은밀하게 이 정체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역사하는 조종자들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요즘 우리 정부도 뒤에서 조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은밀하게 숨어서 조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정말 무서운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의 기본은 거짓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들의 정체는 거짓입니다. 어떻게든지 거짓을 양산해냅니다. 그래서 마치 그걸 진실처럼 꾸며댑니다. 사탄의 괴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영들이 나옵니다. 악한 영들은 이 마귀의 부하들, 졸개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귀의 졸개들이라는 것 자체, 천사들, 악한 천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올 때 그 동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 중에. 그래서 그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들하고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또 어떤 방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멸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마귀는 우리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대적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마귀를 멸하러 오셨듯이 우리는 마귀와 대적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미 대적을 지금 이미 했었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마귀의 세력을 없애려고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숟가락만 얹어놓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발 아래 사탄이 짓밟히기를 속히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밟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계계에 속지 않도록 한 주간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귀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그런 세계를 소식을 들었는데요. 서스라치게 놀라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주 동안 내가 깨어 있겠습니다. 다시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지혜로운 지체처럼 여러분들 지혜롭게 마귀에게 그에게 속지 않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2, 3분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